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지금 우리 합독할 거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귀 기울이고 들으라. 귀 기울이고 들어라. 이 보면 하나님이 명령이고 정신 바짝 차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간절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오늘 이제 이사야서부터 이제 원래는 이사야서를 쭉 할까 싶어요. 제가 언젠가는 전에도 그렇고 강해지게 공부를 좀 제가 따로 할 때는 이사야서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아가 이게 오래됐어요. 한 40 중반쯤 됐는데 이걸 이렇게 좋은 보석이 있었나, 이렇게 귀한 게 있었나. 그 이사야서에 제가 흠뻑 젖어가지고 한동안 이래 성경이 조만해가 막 다리가 진짜 위에 떠가 있는 것처럼 그만큼 좋았어요 이게. 근데 좋았는데 이걸 보니까 자꾸 썬소리고 무서운 소리고. 그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있지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앞에 거는 좀 부담스럽고 뒤에 거 좋고 이렇더라고요. 편식이지. 근데 가면 갈수록 앞에 거에 심판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고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말씀인데 그것이 사는 길이더라고요. 우리 병원 가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당신은 지금 혈압이 좀 높으네요. 당뇨 치수가 좀 그러네요. 심장이 어떠네요. 이래 왜 진단을 해줘야 내 그 병을 살리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병원이라고, 참 제가 그 말 잘했는데 예수병원이라고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의사가 진단받듯이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내 딴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여쭤보고 여기는 어떻습니다. 저는 어떻습니다. 진단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처방전을 주고 주사도 주고 약도 주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듯이 1장에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을 의미하고 또 이제 40절부터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래가지고 66권 돼 있는데 보약같이 신약도 써요. 근데 우리 한약도 써요. 내 몸에 유익하고 좋은 거는 씁니다. 그 쓴 말씀이 1절에서 39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40장부터는 66장까지는 내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진 말씀이에요. 조금 왜 보면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로 들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듣고 내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듣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는 것은 도로 은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누군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지 않는 자가 무서운 거지. 내가 들려지는 자체가 그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들을 길을 열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 배경을 보면은 어떤 상태 지금은 북이스라엘 쪽에는 이스라엘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시대는 어떠냐면은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의 그쪽으로 위쪽에 있는 지방으로 통해 가지고 별 멸망을 다 했어요. 지배를 당하고 멸망을 다 했는데 남유다가 지금 거의 다 망하게 이제 옆에 이제 또 강대국을 통해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당하잖아요. 그런 강대국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근데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얘기해 주시고 또 심판의 말씀해 주시고 하시고자 하나님이 절규 같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드는 깊은 사랑으로 봐줘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소리는 없고려나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지만 나의 영적 상태로 봐야 되고 교회 공동체 영적 상태를 봐야 되고 멀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영적 상태로 봐줘야 돼요. 그리고 귀 기울이고 들어라 꾸짖은 것은 아픈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귀 기울이고 들어라 하는데 무엇을 들으면 좋을까? 그게 복이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하십니다. 한번 첫째, 구원의 은총을 저버린 배은망덕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저버린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고 하나님 베푸신 덕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배은망덕. 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저 배은망덕한 놈. 우리 부모들 클 때 그러잖아요. 왜 막 그러잖아요. 저 부모들이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집에 부모가 아니더라도 저 형이 제 마지가 동생들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한 놈. 동생이 못한다고. 자녀가 부모인데 못한다고. 누군가를 은혜를 입었는데 그의 은혜 입은 자로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를 배은망덕이라 쓰잖아요. 하나님이 참 솔직히 다들 배은망덕한 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줄 때는 나를 지금 칼을 대고 나를 지금 영적인 수술을 하고 계신다. 그걸 생각하면은 은혜입니다. 보면 이것이 들려지면 1절에서 9절인데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뭐 꿈으로 볼 수도 있고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여러 가지 계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 이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면 유다 왕, 그때 왕 시절에 이 네 왕이 있었는데 우시야 왕 때는 참 보면 참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우시야가 왜 좀 있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해버려요. 그 왕권을 자기의 그거 가지고 아마 이 정도는 내가 해도 안 되겠나 해가지고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결국 이제 한세병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되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요담부터는 이제 이사야가 서서히 영향을 끼쳐요. 사역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는 아주 이때부터 완전 타락했어요. 우시야 때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경외도 있으면서 왕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이 아하스 왕 때는 최고 이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변절되었는지 이방의 우상들이 섬기는 그 관습을 받아들여 자기 아들도 생아들을 불에 태워서 그 어떤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짓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해도 듣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를 보면은 히스기야 때 언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히스기야 그 음성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아하스 왕 때에 했던 것을 처단하고 버리고 하는 이 네 왕의 중심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 네 왕이 있었는데 요 두 번째부터 요담부터 이사야서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으로 알고 이제 쭉 이사야서 들으면 됩니다. 보면은. 그리고 히스기야도 참 나중에 결국 괜찮지만 하나님이 선한 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지만 나중에 결국 이제 이 자기가 많이 가진 그 우리 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 있잖아요. 황금 된 거. 그걸 바벨론에서 온 지도자들 그 위에 이제 어떤 그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자랑을 해요. 나는 이 정도 줬다.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다. 자랑하는 바람에 결국은 나중에 좀 교만해지는 바람에 또 변절되기도 하죠. 한번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아모스의 아들 했는데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밑에 보면 제일 보면 그 밑에 보면 아모츠라고 돼 있어요. 1번 해가 아모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그거 뭐 아모스가 아니고 아모츠의 아들이에요.
똑같은 이름으로 표현되었을 뿐인데 아모스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고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이스라엘 너희여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자연과 어떤 다른 걸 통하여서 자연의 어떤 생체를 통하여서 물질을 통해 동물 통하여서든 자연의 어떤 걸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2절요. 시작. 하늘이여 걸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이거 하늘과 땅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 전부 다 어인법을 사용해서 어떤 자연의 물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교회 밖에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잘 키우고 먹이고 이쁘게 했더니 은혜를 줬는데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3절요.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참 이제 계속 우리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내 상태를 우리는 아직 멀쩡하잖아요. 제가 봐도 멀쩡하잖아요. 가면은 아이고 위 검사했더니 뭐가 있습니다. 간에도 좀 그렇고요. 콩팥도 좀 그렇고 뭐 있습니다. 이 소리를 딱 듣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딱 봐요.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의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지금 계속 내가 병원에 했는데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서 내 건강적인 상태를 지금 상태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생기거든요. 싫어할 길이 생기거든요. 이런 쓴소리가 무서운 소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날 기회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회예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4절로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 친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의 부패가 자시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필요치 않아.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야. 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에 아수를 통해서 망했거든요. 아 하나님인가 힘이 없으시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도움이 그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구나. 그래 지금 뭐래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북이스라엘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안 봐요. 하나님의 도를 버리지 않고 도로 덩을 돌리고 배역해버려요. 하나님 왜 유다 사람들에게 한참의 이스라엘과 남들 몽땅 멸망하는 길로 안 가져갈까요? 물론 큰 깊은 핵심은 유다 땅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다윗 유다 땅에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남겨두기는 맞아요. 그러나 왜 이 북이스라엘 사람 망하는 걸 유다 사람들 다 보게 할까요? 그 나라 망하는 걸 멸망당하는 걸 아수를 통해서 하는 걸 전부 다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존재다. 기도하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해야 되잖아요. 덕을 돌려버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그만큼 타락해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고난을 닥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내 지난 과거는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해야죠. 덕을 돌려 가버려요. 안에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참 얼마나 영적 상태가 타락했으면 어두워졌으면 깜깜해졌으면 이렇게 돼. 5절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력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피곤하다. 실제 몸이 피곤했을까요?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보면 그만큼 약해졌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내 부끄러움과 죄악의 상태를 덜추어내서 이렇게 표현해놨는 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런 쓴소리와 이런 책망의 소리가 없다는 것은 나를 버렸던가 합니다. 버렸는 거예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무서워요.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인데 쓴소리를 안 해주고 교정받아야 될 거, 내가 고쳐야 될 거,
따끔한 소리, 자존심 상하는 소리 안 해주는 거 있잖아요. 나를 거리를 멀리 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얘기해줘야 돼요. 그거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저도 사람 관계가 이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같이 기도했다가는 내 기쁨이 빼앗기고 감사가 빼앗기고 내가 낙심되고 내가 어떤 덕이 없다면 저는 차갑게서 다 끊어버려요. 왜? 그게 낫더라고요. 그 관계 유지하는 게 계속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껄끄럽고 막 그럼 차라리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안 두려고 제가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니까 낫더라고요. 그 사람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품어야지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 사람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나를 책망해주고 이런 건 깊은 사랑이 담긴 겁니다. 보면은 무관심이 가장 무서워요. 우리 부부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무관심 있잖아요. 이건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랑이 없거든요. 뭐 싸울 일이 있어도 어제 싸워도 오늘 괜찮고 내일 싸우더라도 부르륵했다가 사라지더라도 그 싸움 있다는 것은 관심이고 잔소리 많은 것도 사랑이고 잔소리 그 사랑입니다. 무관심을 진짜 던져버려요. 참 그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놓지를 못해요. 택한 자들. 그 뭐 하나님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6조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거늘 그것을 짜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해도다. 그만큼 이런 막 허물어졌다면 지금 유대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도 남유다도 이렇단 말이에요. 이 누굴 때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영적 상태를 낱낱이 지금 진단한 결과를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선지자 먼저 알게 해주시고 7절요.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하였고 지금 남유다도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제 보세요. 위에 북이스라엘이 했거든요. 너희 땅은 여기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도 황폐해졌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던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했다. 북쪽 이스라엘 아수를 통해서 멸망하였던 것처럼 지배를 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지금 그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음성이 들려지면 정신적 바짝 차릴 기회가 오는 거죠. 보면은 그런 선지자를 하늘 보내시지 않았다면 남유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온전 망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보세요. 딸 시원하 그래요.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고 부패된 영적인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딸 시원하 이 말. 내가 택한 유다 백성들아 이 말이거든요. 8절로 시작. 딸 시온은 포도문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애와 쌓인 성읍같이 편안하더라. 한번서 포도라는 것은 기쁨이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고 그 망대같이 이제는 그 포도가 없어가지고 망대만 앉아있다. 망대라는 것은 포도를 지키는 그 어떤 우리 그 있잖아요. 그걸 뭘 합니까? 원두막. 원두막이잖아요. 원두막이 역할을 할 일이 없어. 포도가 있어야 원두막이 사람들과 지키지. 포도가 없는데 그 원두막 필요 없거든요. 참외밭은 시원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게 없는데 원두막도 필요 없어 그것도. 그만큼 강대국에 의하여서 지금은 아버지 원수들에 의해서 성읍이 겨우 남았더라.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다. 보면 아이고 저 원두막 참 좋은데 망대가 참 좋은데 포도가 하나도 없네. 참외가 하나도 없네. 아이고 저 농사 잘못 지었구나 이 말이에요. 주위에 누가 주위에 이 이방인들 그 민족들이 봤을 때 아이고 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다며 전능하다며 그렇게 잘 살고 얻어도 얼마나 또 이스라엘 짝 하지 우리나라 치면 강원도만 하다 하대요. 고만한 조그만 나라가 한 보세요. 얼마나 다른 민족에 가면 유택하게 살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잖아요. 그들 얼마나 어떻게 부러워했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그 여호와 신은 도대체 누굴까? 너희 신은 누굴까? 궁금했던 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고 언제는 포도원도 없네. 참외도 없네. 너 참 부끄럽고 수치 너희 신 별거 없구나. 우리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고 너희들은 말씀을 통해 신이 있다며. 얼마나 한창이에요. 그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꼴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9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하지 않으리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참 신기한 게요. 요 여지를 줬어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않다.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지금 항상 망하게 생겼어. 근데 조금 남겨줬다 합니다. 그 중에 보니까 아주 소수의 유다 민족들이 보니까 왜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붙들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의 한 90%가 지금 위태로운 상인데도 이들은 뭘 한 줄 아세요? 그 소수가 모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걸 주냐. 저 바다의 섬들아, 저 육지의 작은 뭐 섬들아, 동쪽은 바다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하늘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해요. 그들이 참 이 믿음이 대단하죠. 그 소수 자감작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위에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는 이만큼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꼴에 지금 완전 많이 왔잖아요. 이래 타락한 사람들 그 작은 기도에 지금 우리 보통 교회마다 중보기도팀 있잖아요. 중보기도팀에 가장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바다의 섬들이 어인배를 했잖아요. 많은 바다의 섬들이 뭐냐 많은 다른 주의 민족들도 저 조그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폭삭망해도 그 하나님의 여호와 영화로움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막 나팔을 불려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그렇게 큰 기도를 해봐야 돼. 진짜로 하나님 반드시 상황을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이렇다 할지라도 세계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반드시 영화로움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외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악으로 인한 내 어떤 영적인 지적에 교회 전체적인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는 참된 복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알게 되는 그런 기회거든요.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이걸 우리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면 복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 소리 안 듣도록 배은망덕하다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복이라고요. 이것을 기억하는 자 그걸 참가하도록 지켜라. 우리는 잊어버리면 하나님 배은망덕하다 그래요.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음으로 대책임질하여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배은망덕하다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늘 조금 부끄러운 짓 행동하고 말할 때도 많아요.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하나하나 따르면 따진다기보다도 회개하고 저 꼬라지게 됐습니다. 저 좀 바꿔주세요. 엄청 기뻐하셔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걸 배은망덕이라 해요. 우리는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귀 기울이고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들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책망입니다. 이게 귀 기울여서 들어지면 은혜입니다. 내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내니 책망하시지? 이건 조금 그래요. 하나님 그러네요. 좀 이런 이제가 겉으로는 이런 종교생활이었고 속으로는 신앙이 없었네요. 또 부끄럽고 또 보여지고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에요. 성령을 조명을 바꿔서 말씀 보니까 내 모양 이러네. 또 옷도 이렇게 머리도 다듬고 이거 틀었네. 또 털기도 하고 예배는 그런 거예요. 보면 이제 껍데기만 남은 영적 불감정에 한번 무뎌진 상태를 10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이 모습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나님을 책망을 하셔요.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상태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무뎌질 때 예배를 통해서 자꾸 깨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다운 모양은 있는데 예배를 교회는 주일날 성령도 가니까
모양이 있는데 백성다운 인간의 모습은 없다.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은 없다. 그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구약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을 범했는지 항상 망한 나라가 완전히 망한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신약에도 많이 번역하잖아요. 같이 옮겨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관원들이 지도자거든요. 소돔도 백성들을 고모라라고 해요. 근데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 악한 것이. 그 지금 누굴 이스라엘 상태거든. 이스라엘 지금 가는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없고 어느 쪽도 선하지 못하다 이 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진짜 그래요. 지도자가 소돔과 고모라 같죠. 백성도 소돔과 고모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들도 소돔과 고모라 같죠. 그 목회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가져요. 어느 쪽이든 정신 바짝 차리고 아까처럼 남아있는 자, 요 사람에게서 그는 그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요. 지도자가 깨어있든지 백성이 성도들이 깨어있든지 그런데 언젠가는 또 다시 바로 잡아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그러나 똑같이 여기 이스라엘처럼 백성들이나 관원들이 똑같다. 선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럴 때 좀 문제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혹시는 지도자가 조금 허물이 있다, 조금 엉터리다 하면 성도들이 기도 바짝 해주면 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임술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그것도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 그 재물을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한번 보세요.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슨 유익이야. 나는 역겹다 이 말이에요. 안 받는다. 종교 형식으로 오는 거. 아유 줄 됐으니까 가야 돼요. 아유 줄 안 가면 다른 사람 봤을 때 좀 저기 뭐야 주일날도 왜 장로인데 주일 안 지키나 한수주일 안 지키나 권사인데 주일 안 지키나 아니 그 소리 듣게 종교차를 하러 오는 걸 하나님이 역겹다잖아요. 그 허물 가족 뭐 여러 가지 교회 그 예물 제목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내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마세요. 없는데도 있는 척하면 하나님 역겹다. 이 마음의 중심을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니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사람들이 이제 잘 보이기 위해 의시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내가 역겹다. 지금 역겹다. 토해내고 싶다. 그 말이야. 한번 보세요. 기름 나는 순재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다. 지겹다 이 말이야. 배불렀다. 이제는 안 먹고 싶다.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거 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안 보고 싶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 얼마나 무섭게 표현.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유익하뇨 뭐 배불렀고 근데 직접적으로 보면 더 강하게 돼 있어요. 지겹다. 보기 싫다. 엄청 뭐라 해야죠. 더 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12절 한 보기 전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1년에 3배에 3번 이 성회 집회에 모이게 돼 있어요. 이때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근데 그들이 탄절해 버렸어요. 타락해 버렸지 보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 번째 남자들은 3번 집회에 참석했지만 신앙보다도 어떤 인간의 자기의 이득권 그리고 하나님 인간의 그 교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하셔요. 그렇게 진단을 하셔요. 보면 우리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교회 오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득을 취하는 이권을 취하는 것보다도 내 것을 내어놔야 되고 우리 보면 계산적으로 손해봐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우리 교회예요. 이거는 이권을 어떻게 하고 그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죄악을 범할 교회가 못 돼요.
작아서. 그러나 큰 교회는 이런 게 조금 있겠지 아마.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그 교회 근처에 그 큰 교회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분식집을 하나도 묻지 않는다고 굶지 않는다고. 그만큼 자기의 인간적인 이권과 자 어떤 인간의 교류, 교제만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이 집중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한 이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1년에 3번 모이는 이 집회가 그걸 한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3번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를 만나는 예배가 아니다.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다. 내 뜻을 내 마음을 알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교훈, 그 지침서, 그 길을 내가 인도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인간과 교제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네 이득권을 이권을 가지기 위한 그 소득만 생각하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한 알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 흔히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거 우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내 영적인 상대는 마당까지 왔는지 교회 집중적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시는 그때 지성소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갔는가 그걸 점검해봐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깊이 예배 들어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거 못 들었다면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아니었죠. 한번 보세요. 참 이런 걸 지금 계속 12절 13절 마찬가지거든요. 13절도 한번 보세요.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져이 넘기는 것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성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회예요. 그 성회에 너희들 뭐냐? 악을 행하였다. 악이 들어왔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가미해서 혼합해버렸다. 오염되게 만들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버리겠다. 싫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란 것은 특별한 일. 첫 주 그거 1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뭐 어쨌든 그 목사님 오신 뭐 부흥 집회 며칠 무슨 절기란 게 있잖아요. 교회 그 해마다 행사를 하는 거. 그때 우르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악취가 나. 이거 얼마나 가정이 여기는 바이올이지만 실제로는 코에 냄새를 맡기 싫을 정도로 악취가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이는 성회를 그렇게 변질됐다. 타락됐다. 14절 한번 볼까요? 참 이런 거 예배 모양을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없다 이 말이야. 14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매하리라. 여기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던져버릴 것들이다. 분양한다. 아이고 향기로 하나님이 험량하게 합당하더라. 아름다운 향기들은 되잖아요. 그 향기 이런 제사지를 전부 다 버려버리겠다. 네 가져온 재물도 다 버리겠다. 분양채로 내가 다 버려버리겠다. 이 무거운 짐이다. 나 그런 거 안 짓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 같은데 어떤 짐을 가져온 걸 뭘로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할까요?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이는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우리는 무거운 짐이었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무거운 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 하나님은 가볍다. 내가 지기에 가볍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다 너는 내 그 짐을 내인데 가져왔냐. 내 주인 나를 알고 있구나. 네 삶의 주인이 나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 엄청 좋아하셔요. 그걸 하나님 편에서는 가벼운 짐이라 그래요.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해서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덜어줄게. 그러나 여기는 가져온 거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다. 내가 덜기 싫다면 덜어주기 싫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가벼운 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이 내 힘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나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청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다 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에도 견딜 수가 없고 하면 안 되고 무거운 짐이다 하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아이고 이거 잘 들어봤네. 내가 계속 야가 청구하는 건 뭔지를 다 들어야 되겠다. 다음에 어떤 청구를 들어오면 내가 또 다 들어줘야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하나님의 마음 한번 볼까요? 참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팔 벌려서 막 엄청 뭐 크게 하잖아요. 막 행위를 엄청 크게 하잖아요. 팔 벌려서 기도해도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안 본다는 네 기도하는 건 나 그거 네 행위 그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니까 내가 안 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길게 오랫동안 무엇은 작정하고 오랫동안 뭐 그 기른다고 해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요 길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를 할 때는 하나님도 하라 하십니다. 길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는 아까 먼저 처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손에 할 수 없고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린 자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기도한다고 내가 듣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 보고 너 귀 기울여 들어라 하시지요. 그럼 우리는 아마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도 또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의 고백의 기도 간증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의 심령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귀 기울이고 듣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자꾸 우리만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쁜 기도를 하는 자 되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또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은 길을 내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 듣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더라. 어떤 권력과 힘으로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그들을 착취하였더라. 이게 피로 봐요. 하나님. 너희들은 내가 이런 관원들 지도자에 줬고 택함을 줬는데 너희들은 약자를 너희 힘으로 그 권력으로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았대. 그걸 하나님은 피로 가득함이라 표현했어요. 이제 하나님 이제 진단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에 말씀을 또 주셔요. 16절 한번 보세요. 잘 하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처방절 주십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하나님이 그 악한 행실과 행악을 꼬집어내서 말씀하시는 반드시 스톱. 그걸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 내 이런 자입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갈아엎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목전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꼬라지입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진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내 앞에서 이걸 엄청 좋아하세요. 호람대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좋아하세요.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 관계는 그렇죠. 그 대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영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과 관계는 이렇게 하라. 거기 17절이에요. 16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 학대받는 자 고아 가부를 전부 다 보면은 아까 여기 앞에 것처럼 소외된 자고 약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인간적인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학대받고 고아 갑을 다 약간데 물리적인 큰 도움을 우선에 확 줘라 이게 아니에요. 해결해줘라 아니에요. 학대받는 자 고아하고 갑에게 고아 그뭐 갑은 뭐 집이 제일 있겠네. 집 한 채 사줘라. 물론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 주는 그거보다도 주 말씀은 그거 물질적인 가지고 무조건 우선적인 걸 힘으로 그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해줘라가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주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가부 학대받는 자 입장에서 고아인 상태에서 가부인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의 인간다움의 인권과 주권과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일상 우리 생활 속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잘 성장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거를 변호해줘라 도와줘라. 우리 그게 성도들이 일이에요. 저 사람은 가본데 빨리 남편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고아인데 엄마 아버지가 없네. 우선 학교 다닐 때까지 어떻게 뭐 돈이 안 되네. 내가 있는 돈으로 망쳐야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고아지만 가부지만 학대받는 자, 사회에서 약자로서 상실되고 내 자존감이 상실된 자를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변호해줘라. 그들의 편에서. 성도들은 그렇게 하라.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 하면 하나님이 이 남유다도 멸망할 길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생활을 원하심에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극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세 번째 볼까요?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직접적으로 참여하십니다. 막 이래 소극적으로 그래 이게 아니고 이제 딱 오라 그래요. 세 번째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음성입니다. 이것이 귀 기울이며 들으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하나님 오라 그럴까요? 이놈들이 영적 성격고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 죽이려고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싶었어. 회복되고 싶어서 오라는 거예요. 병원도 막 이러면 당신이 이러면 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고는 막 보냅니까? 석 달 뒤에 꼭 오세요. 석 달 되기 전에 수술 생각하고 꼭 보자 데리고 오세요. 안 합니까? 하나님도 오라 그래. 하나님은 오라 변론하자. 내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보자. 문제가 풀어진다. 변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론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조건 믿어라 맹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참 진리 되심을 설득시키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요. 그 진리를. 그리고 인간이 이해되도록 만드는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무조건 맹종을 원치는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20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우리 읽으면 유다의 잔인한 행동들을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를 됐어요. 얼마나 그들이 죄악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만 한 게 아니고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설득을 해요. 진리에 입각하여서 믿어지고 순종하게끔 우리를 설득시켜줘요.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그래요. 너 믿으라? 예 믿습니다. 뭐 생각지도 않고 막 믿습니다라고 요구하시 않아요. 그 어떤 말씀에 다 전개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 너 이해되니? 어머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믿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과 변론한 자가 우리 제일 앞에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변론한 게 첫 번째 대상자인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다 이렇게 있는데 천사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부르신 천사잖아요.
그 세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당신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강대국이 될 것이고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오라는 엄청난 축복의 예언을 듣게 돼요. 이 천사를 통해서.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일단은 지금 자녀도 없지만 하나님 복을 엄청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제 그 천사가 딱 떠날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저기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는 내 길을 다 들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길이 듣고 있어요. 방쪽에 계시거든요. 마음의 심령을 귀를 듣고 계시거든요. 다 듣고 보니까 저 죄악이 너무 심한 소리가 내 귀에 자꾸 들린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가서 그것이 진짜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세 천사가 롯 땅에 이제 롯이고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낸 천사니까 여러 복을 받는데 그거는 이제 갔다가 악이 심한 걸 아브라함도 안단 말이에요. 알기니까 저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롯이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합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창세기 18장 23절이에요.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천사들이 가가지고 그럼 반드시 망하거든요.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변론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변론, 우리 보통 기도라 그러지. 이제 기도, 변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도 물어야 되고.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는 구원받아서가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할 말씀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기본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들 때에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처럼 말씀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은 없다.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양심이 있는 자를 내가 찾겠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도 있거든요. 롯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은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변론을 하거든요. 참 모르겠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모르지만 두려워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기본 양심을 50명 정도는 안 있겠어요? 근데 그 50명 있으면 그거 망하게 하실 겁니까? 불공평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25절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다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50명이라도 있으면 다 망하면 안 되죠? 그래 하나님 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락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아브라함이 변론을 합니다. 우리도 이거 인간으로 내 신앙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하나님께 변론하면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지. 26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지역을 용서하리라. 내 말씀은 전해주지도 않았다. 아직 없다. 그러나 내가 인간을 만들 때에 주었던 양심이라는 걸 조금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지역을 망하지 않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둘이 마주 앉아서 변론을 합니다. 그 의인을 찾으면 하면서요.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그 다음에 30명, 나중에 마지막에 10명이라. 아브라함아, 10명을 찾아봐라. 있는가. 그럽니다. 참 30일 그러고 난 다음에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러시되
32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변론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신명을 찾.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숫자가 낮아졌잖아요. 낮아지고 나니까 10명이 있으면은 내가 망하지 않겠다. 이제 그랬더니 34절 이제 하나님의 변론을 마치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설득을 당했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라 내게 오라 변론하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우리 보면 따지는 모습으로 갔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입니까? 의인 10명이 더 있으면 멸망하게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딱 변론했거든요. 하나님 봐라. 나도 결국 10명도 못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오라 했을 때에 내가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믿음이 안 지른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론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서 아브라함을 뭐래요? 믿어지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잖아요. 무조건 맹신하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설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실제로 보면. 왜 설교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고 설명하라고 준 게 설교예요. 예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 입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존재가 이렇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변론해가 되겠나? 아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는 기초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변론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성령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19장요. 19절 시작.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야. 뭘 절개한다면 쭉 했는 거요. 스스로 깨끗해지고 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고아 가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이 신앙의 삶을 돌아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한 번씩 마지막에 그러나 이렇게 쓴소리를 했는데도 배은망덕하다 했는데도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치우쳐가고 책망했는데도 안 하면 20절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배은망덕하구나.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내가 역겹다. 그 예배 안 받겠다. 왜 이렇게 하시죠? 미워서 다시 두 분 다시 안 보려고? 아니에요. 내 품에 하나님 목전에 내 품에 안으려고 내 앞에 와 있으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진단해놓고 그 환자가 빨리 연락 와서 언제쯤 수술 가능합니다. 선생님 빨리 날짜 잡아주십시오. 이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참 의사는 의사 선생님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저기 이 진단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모양 입고라지였습니다. 저 고쳐주세요. 저 치료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 가벼운 짐이다 그래요. 내가 계속 그 소리 듣고 싶구나. 내일 또 만나자 이래요. 나와 변론하자 그럽니다. 하나님. 성도들과의 변론 한번 우리 성도들과의 변론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내 것이 옳다고 강조하고 강요하여서 확정지어를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안 보세요. 성도들 간에 문제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절에서 9절 우리 하나님과의 변론을 이렇게 했지만 성도들의 변론이 일어날 일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성도들 간의 교제 참 중요합니다. 내 것이 옳다고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걸 반드시 체크해보고 성도들하고 논쟁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변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변론할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라서 하나님 이거 진짜 이해 안 되고 이거 내가 진짜 이해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감사가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습니다 하는 태도를 딱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내가 이해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렇게 인정해버렸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어려우시다. 하나님 앞에 내 간절히 기도하러 왔어.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 지식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정의를 왜 공의를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변론하러 왔어. 기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 또한 내 뜻이다. 지금 상황 또 내 뜻이다. 내가 그래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 제 믿음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순복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은 어마무시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한갓 인간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항상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 제가 요만큼 믿어지고 요만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언젠가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옳다고 믿겠습니다 라고 언젠가는 그 문제도 깨닫게 해주실 거지요 라는 걸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우리를 어떻게 한갓 인간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돼요? 하나님 다 안 주셨어요. 평안에 조금씩 주셨단 말이에요. 변론의 과정과 결말이 하나님 것이 진리입니다. 고백하면 참 좋아요. 성도들과는 너무 주장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께서 어려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운 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변론하자 그래요. 네 이성으로 이해 안 되지? 네가 아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똑똑함으로 내 하는 일이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지게 해줄게. 지금 다 안 믿어지면 하나님 언젠가는 믿어지고 이해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마무리하세요. 그걸 억지로 다 하게 하나님 이런 음성이 들어지는 것은 우리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